지난주까지는 이제 에스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 이제 25장부터 주로 이제 듣고자 얘기들을 하는데, 24장까지는 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고 너희 곧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을 계속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나라 얘기를 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우리 삶,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을 한번 전체를 돌아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 일생을 이 성경에 담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확인한다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책이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5월부터 8월까지 하면 계시록까지의 모든 동행 나눔이 딱 끝나요, 한 번. 그래서 8월이 되면 딱 한 번에 다 정리가 돼요. 근데 그 정리가 되는 이 과정을 어제 준비하면서 동행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본 거예요. 동행이 뭘까?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것, 이거를 동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조차도 착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동행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신명기나 여러 성경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나의 것으로 택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네, 지속적으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뭐만 하면 되냐면 함께하는 나를 알아보고, 내가 함께하면서 너하고 같이 가려면 네가 나랑 좀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고 좀 잘 쫓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동행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동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거조차도 착각이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 번에 이 3년의 시간을 딱 채우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놀랍게 몰아오셨구나. 네. 성경 한 번 전체를 이렇게 참 감격이었어요.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 본문을 한 번 설교 본문으로 해본다는 것도 인생의 목사가 가질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또 3년, 그리고 또 3년, 앞으로 3번 정도는 이렇게 갈 건데, 물론 그 뒤에도 하나님 주시면 계속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변해왔고 몰아오셨고 하나 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동행남 책을 이제 딱 준비하면서, 마지막 책이잖아요. 첫 번째 텀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참 많이 몰아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랑 다른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이 나라고 대입시켜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대로 걸어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에 대한 그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 마음을 쓰고 계세요. 다 내가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 나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소리를 못 들어서 너희들이 망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어느 백성이든 상관없이 다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았지만 지금 이 시대도 똑같지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내 욕심이 아니고 내 교만이 아니고 나의 겸손, 즉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 겸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개념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겸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죠? 보통? 아,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걸음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럼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자세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네, 겸손해지고 교정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의 출발은 이 지점인 거예요. 모든 신앙 생활의 출발은 이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 중에 지구를 딱 보면 얼마나일까요? 점 보일까요? 미세먼지. 네. 네. 미세먼지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미세먼지 같은 그곳에 이렇게 보셔서 그 속에 있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라도 그의 신분이 어떻고 그의 지위가 어떻고 그의 생각이 어떻고 그의 마음이 어떻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라도 당신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그를 겸손하게도 귀하게도 멋있게도 강하게도 능하게도 만드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아닌 듣보잡이에요. 여기는 어디냐면 그러니까 지중해의 그 터키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조금 내려오면 되게 유명한 지중해 고대 도시인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조금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이나 시리아 쪽에 항구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 시리아 이쪽이 아시리아거든요. 네, 그 지역이 아시리아예요. 지금은 저렇게 막 IS 뭐 이런 것 때문에 저 지역이 엉망진창이지만 고대에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지금의 미국과 같은 지역이었어요. 진짜예요. 동양의 문물과 서양의 문물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문물이 집결지가 어디냐면 아시리아예요. 네. 그래서 그 아시리아가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래서 고대 수학이나 이런 그 내용들이 거의 어디서 나오냐면 아시리아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학의 법칙들이 그곳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요르단과 시리아 그 사이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무역으로 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무역에 흥해서 이곳의 모든 물품이 직결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였고 멋진 나라였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 있던 것이, 그런 그곳에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내 목소리를 좀 들을 사람이 없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5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살려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나한테 관심 있는 한 사람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치는 줄 아세요? 성경은요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서 세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고 주변 모두가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한 사람이 달라지면 이 교회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문호 목사가 잘해서 살아나는 건 그거는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막 여기에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생명이에요. 맞죠?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면 이 씨앗에서 식물이 되고 식물이 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면 큰 뭐가 돼요? 네, 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겠죠. 그러면 그 열매를 사람도 먹고 누구도 와요? 네, 짐승들도 먹고 새도 와서 거하고 거기다 집도 짓고 그 한 나무를 통해서 뭐가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순환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교회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서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권사님이 오늘 팥죽을 끓였단 말이에요. 팥죽을 끓였는데 이 팥죽을 권사님이 끓이려고 마음을 안 먹었으면 우리가 팥죽을 이렇게 칼국수를 맛있게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누구도 못 먹었어요. 오늘 와가지고 그냥 딸기나 몇 개 주워 먹고 집에 가야 돼요. 그쵸? 그런데 한 사람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칼국수를 만들어서 같이 먹어야지라고 결정하니까 힘들지만 그 한 사람의 뭐예요? 생명이 누구를 살려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맛을 보고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맛있구나. 근데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 한 헌신에 대한 뭐예요? 네, 수고를 우리가 먹고 마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 사람인가? 주로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도 내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심판의 길에 가서 좀 고난 속에서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막 그걸 우리 그것처럼 이렇게 개미 지나고 막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옛날에 저는요 이게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밭에 이렇게 가서 혼자 놀기도 하고 했거든요. 밭에 혼자 놀고 있으면 뭐가 있냐면 개미 이런 거 막 있으면 가가지고 막 파고 거기다 오줌도 싸고 막 별짓 다 있어요. 지금 보면 환경 파괴범이지. 근데 그때는요 한 발 걸러 한 곳에 개미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봄 되면 그 산딸기 열리잖아요. 산딸기 열리면 산딸기 따먹고 혼자 놀고 있고 권사님 옆에서 일하고 반 옆에 그 길가에 앉아서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개미를 죽이듯이 하나님이 재밌어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내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한 사람이 누구여야 하느냐. 대통령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가정을 세워가고 내 변화를 통해 내 가족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맞죠? 오늘 권사님이 이렇게 팥죽을 먹이면서 우리 교회가 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의 훈련이고 연습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면 나 혼자 잘 살고 나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서 이렇게 잘 살았어라고 하려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주변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헌신할래? 라고 맡기신 것뿐이에요. 잠깐. 그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제 거 아니라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요렇게 바뀌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죠. 네, 생명이에요. 예수님.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동안 분립헌금 하려고 했던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해서 도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작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이 교회가 우리 건물 우리의 무엇을 세우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것을 흘려보내기 위한 생명의 사역을 하려고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가 비참한 채원을 만나 끝나버리고 탄식의 노래를 세상 사람들이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의 교만한 생각, 나는 신이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신의 보좌에 앉아있다. 두로가 완전 세계 가장 강력한 도시예요. 그렇죠? 그 옛날에 만화 중에 에스카플로네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있죠? 에스카플로네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에 보면 정말 도시가 완전 정말 이제 옛날 일본 만화예요. 근데 도시가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지금 뭐 엄청난 그 발전과 모든 것들을 이룬 그 완전한 도시인 거예요. 그런 도시와 같은 도시, 그곳을 두로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서울을, 아니 고등학교가 아니네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서울을 올라와 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올라와서 간 곳이 이님 집사님 집이에요. 그때 결혼하셨어요?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서울 올라오면서 한강을 저기 지금도 기억나요. 저기 동서울 저기 톨게이트를 지나서 어디 강변북로가 아니라 이쪽 올림픽 대로를 타고 쭉 가는데 촌놈이잖아요. 근데 막 그 옆에 있는 높은 그 빌딩과 63 빌딩 막 이렇게 보는데 차속에서 트럭을 타고 갔어요. 그때도. 네. 큰 트럭 2.5톤인가 되는 트럭 앞자리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도시를 보면서 우와 이랬거든요. 근데 이 두로라는 곳을 진짜 촌에서 농사 짓고 한번 와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어마어마해. 신의 왕국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도 서울을 보면서 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어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지금 시골에서 서울 온 거하고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서울 온 거하고 천지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냐면 시골에는요 2층집 이상이 없어요. 수학여행 때 경주 가갖고 깜짝 놀랐잖아. 네. 능이 제일 높아. 깜짝 놀랐어. 아니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63 빌딩을 딱 기절하지. 이거 보는 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웃기지. 촌스럽지. 아빠는 대학교 가기 전에 서울에도 못 와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듯이 이 두루라는 나라가 그런 느낌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그게 위대한 나라를,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나라를 만든 왕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얼마나 그게 내가 제일 잘. 네, 내가 그게 얼마나 그렇게 쩔었겠어요. 네. 그런데 이들이 그 쩔어 있는 그 마음에 이제 갑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너희가 폭력을 하고 죄를 짓기 시작했다. 이 소리가 뭐냐? 갑질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병든 곳, 작은 곳, 고통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향해 마음을 두고 장애인들에게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이 두로에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 없었어. 없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게르만족이 이민 뭐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망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 속에서 썩어서 겉으로 들어오는 그거를 막지 못했을 뿐이지 속에서 이미 썩어버린 것뿐이에요. 네. 속에서 썩어서 그 왕국이 망한 거지 속에서 썩지 않았다면 속에서 가난한 자와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있는 저들을 향한 존경과 도움과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과 함께하려는 마음만 있었다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뜻,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를 돕고 고아와 병든 자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간성이요 인격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바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 난 착한 일을 위해서 한 사람, 그 사람은 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아니 내가 여기 긁었다고 얘 칭찬해요? 아 오른손아 잘했다, 아우 멋있어,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이래요? 아니 저기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닦고 아우 소중한 내 손아 네가 오늘도 이런 걸 했구나 이렇게 해요? 당연히 해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또 당연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당연한 사람이 안 됐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어떻게 만드세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다? 나를 낮추. 나를 낮춰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저 한 사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를 아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두로만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 또 얘기하시고,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그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만들었을 거야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네? 그 피라미드를 세웠을 만한 이 이집트, 그들이 얼마나 또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높았겠어요. 파라오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부르잖아요. 그 나라를 향해 하나님은 그 교만한 나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누군가 내 소리를 들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너희들을 살릴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텐데 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좋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내가 뭔가 좀 잘 알고 내가 누구보다 좀 똑똑해지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바로 생명이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화했다면 이제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옛날엔 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었다면 이제는 나 때문에 모두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그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가 되고 아무것도 없이 4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네는 나아요. 40년만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몇 년 해요? 70년 하잖아요. 70년. 네. 완전한 거룩에 7의 10배 70. 7과 10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완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70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 땅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이집트도 내가 그래도 40년은 흩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없어지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근데 하인데도 말도 못하지 따라줘. 네, 옛날에 이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걸 네, 저희는 알죠. 베트남 전쟁이 있고 나서 월맹이 월남을 이기고 나서 월남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탈출하고 흩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어요. 물론 지금은 뭐 난민 뭐 이렇게 해서 받아주는 그 난민 신청에도 되는 것이 90% 중에 100% 중에 한 5%, 3% 이렇게 되는 나라가 되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도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사람들의 기반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사람들이요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즘은 한 사람만 낳잖아요. 한 사람만 낳으니까 부모님들 양부모 양쪽 가족 모든 부모가 돌아가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제 고아 됐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왜요? 더 이상 누구도 나와 형제의 부모의 가족애를 나눌 수 있는 그게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그것만 없어져도 가족의 건강만 없어져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라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이건 다 날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가 이것을 견딜 수 없게 만드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랑하게 될 거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우리는 피라미드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건 나일강이에요. 왜냐면 그 강이 생명이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젖줄이 어디냐? 나일강. 이 나일강 하나가 북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 다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 마르면 어때요? 다 죽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일강을 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치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나일강에 의해서 살아갔던 모든 나라들 에티오피아, 리비아, 리디아, 아라비아 국가 같은 모든 동맹국이 다 죽어버리게 된다. 누가 잘못해서? 이집트. 그러면 동맹했던 이 나라들은 괜찮은 나라예요? 아니요. 그곳에 한 사람이 있으면 다 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세계에 가장 강력했던 왕국들이 당시에 미국처럼 강력했던 왕국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은 뭐해요? 하나님만이 우주의 주관자요 다스리시는 분이요 여호와이십니다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 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을 향한 애가를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애가를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두로와 시돈, 이 모든 강력한 나라들이 이제 다 심판과 멸망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심판과 멸망 앞에서 들판에 던져져, 물고기가 들판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그럼 죽으면 그 시체는 누가 먹을까요? 새가 와서 먹고 들짐승이 와서 먹겠죠. 그렇게 이집트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태어나서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태어나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모임할 때도 이 말씀 드렸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네, 이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다. 이승이 낫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축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죽었다가 사람으로 다시 윤회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해요. 그게 천국이래요. 극락에 머물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이 땅에서 벗어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뭐가 되냐? 광야가 돼 있어요. 어디를 가기 위한 광야? 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소인 광야가 이게 되게 돼 있다. 그럼 훈련을 잘 받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그 군대가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야 결국 어디를 가요?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게 돼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친환교회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걸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고통의 시기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깊은 교제와 동행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함께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걸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국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며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라 그 한 사람들하고 말씀하고 계신 걸 기억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